야고보서 4장 6절입니다. 4장 7절, 6절부터 보겠어요. 그러나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구약 성경에 나오죠.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래 되어 있습니다. 방금 한 이야기 따지게 되면 복잡한 이야기가 많이 있는데 간단하게 하면 이겁니다. 당당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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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걸 다른 말을 하면 고개를 들라. 숙이고 살 필요 없다. 좀 더 신나게 이야기하면 이거예요. 뻔뻔하라. 뻔뻔하라. 예. 뭐 대차라. 그런 뜻이죠. 뻔뻔하라, 대차라. 당당하라. 그럼 왜 했냐 하면은 세상은 마귀가 쥐고 있고 우리는 그 마귀의 족쇄에서 마귀의 권세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우리 상대할 필요 없어요. 마귀하고 상대하고 마귀로부터 벗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마귀에 눌려있는 사람은 당당하라가 안 되고 고개 들려가 안 되고 뻔뻔하라가 안 돼요. 늘 조심해야 돼요. 조심해도 해결책 없어요. 하여튼 조심해도 쫓기고 또 쫓기는데 왜 그런지 하면 악마가 인간의 약점을 갖고 있습니다. 악마는 천사예요. 악마라 하니까 좀 얼굴 시커멓게 생기고 이러는데 그냥 천사입니다. 근데 천사인데 하나님께 대들잖아요. 예수님께 대들어요. 악마가 종교를 만들 때 하나님 성기라고 만들었어요. 누구는 제끼느냐 하면 예수님은 감춰버려요. 왜? 악마의 적은 예수님이지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 찬양하세요, 하나님 섬기세요 하면 마귀가 절기가 좋아하는 거예요. 후원해 줍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딱 이야기 나오면 악마는 안 그래도 시커먼 얼굴이 더 시커매지지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돌이거든요. 사람에게 버림받게 된 분이 메시아라면 사람에게 일체의 희망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악마로서는 인간을 다룰 수 있고 지배할 수 있는 건덕지가 날아가 버려요. 인간을 협박을 해줘야 돼요. 협박 또는 협박을 하려면 하는 성기는데 뭐 하고 있느냐 빨리 이렇게 부추겨야 되는데 닥달 내야 되거든요. 하나님 당신을 창조했습니다. 당신을 지었습니다. 이제 죽으면 하나님 만나는데 이런 식으로 살 거예요. 이제는 모든 걸 버리고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서 자꾸 뒤에서 독촉을 하는 겁니다. 뒤에서 막 밀어붙이죠. 그러면 떠밀듯이 예의하고 이제 하나님 영광 되는 세 가지 있어요. 진선미 옛날부터 교회사에서 진선미예요. 진실하고 아름답고 선하고 이 세 가지를 가지고 계속 밀어붙입니다. 이 진선미에서 선하냐 하면은 BC 500년경에 플라톤에서 나온 거예요. 플라톤이라는 철학에서 나온 겁니다. BC 500년에 그 헬라 철학이다. 그리스 철학이라 하는데, 그리스도가 그리스 철학인데, 소크라테스 이후에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그쪽에서 나온 겁니다. 왜 나왔냐 하면 그 당시에 도시국가인데 도시국가가 맨날 전쟁만 했어요. 그리스 시대에. 아테네 근처, 아테네에서 약간 서쪽으로 가면, 서쪽 가면 그런 도시들이 많거든요. 도시들이, 왜냐, 산이기 때문에 작은 소규모였다. 싸움이 있는데 완전히 싸우다가 지쳐버렸어요. 환멸을 느낀 겁니다. 환멸을 느끼니까 그때 나온 이제 전쟁에 지겹다 할까요? 남의 것을 이제 잡는 이유는 노예 때문에 해요. 노예를 확보하기 위해서 요새 말하면 노동력 확보, 해외 근로자 확보하는 거죠. 그것처럼 노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전쟁을 하는데 하다 보니까 그냥 쉽게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본인들도 막대한 피해를 입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다들 지친 거예요.
지쳐가지고 국가가 어떻게 잘 될 것인가가 우선되었던 것이 이제는 내가 어떻게 하면 행복할 것인가에 관심이 있었어요. 내가 어떻게 행복할 것인가. 출발점은 뭐냐면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행복하다는 그 당시에는 다 신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헬라 그 신하들이 있잖아요. 신이기 때문에 전에는 신에게 제사를 드렸어요. 그걸 신탁이라 합니다. 예, 신탁에서 이제 모녀들이 이제 이상한 그 마약을 협체해가지고 오는 고객들에게 점을 쳐주는데 그 델포이 신탁의 그 현관문에 있는 글이 뭐냐 하면은 네 자신을 알라는 겁니다. 현관문에. 그걸 누가 인용하냐면 소크라테스가 인용하는 거 잘 아시죠? 네 자신을 알라. 그 너 자신을 알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은 우리 자신의 본질을 알아야 행복하다는 뜻이 아니고 신 앞에서 너를 알아라는 겁니다. 신 앞에서 너를. 여러분 구약 성경에 이방 민족들이 나오잖아요. 이 지옥에 있어야 됩니다. 예. 구약 성경에 그 이방 민족들이 있는데 이방 민족은 예. 이방 민족의 특징은 우리 민족 그때는 민족 국가를 하나 봤으니까 우리 민족과 국가를 예, 신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기 적혀서 물로 한 예. 우리 신과 우리 민족을 신이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인간의 본성의 보편성은 뭐냐 하면 결국 인간 속에 뭐가 있다는 말이에요. 누구나 신성의 보편성이 있다고 여러분 아시면 돼요. 로마서 1장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자는 게. 이게 구약 성경에 나온 이방 민족을 포괄해서 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불교도 신이 있잖아요. 이제 처음에 부처는 인간이었지만 그 부처를 삼일체로 만들었어요. 불교에서. 예, 뭐 법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부처 자체에서 부처를 초월해서 삼일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이 세상의 모든 인간의 정신의 극치는 뭐냐 하면 신이에요. 신인데 그 모델을 누가 하냐 하면 인간을 모델로 삼아서 신이 되는 겁니다. 인간을 모델. 나 자신을 모델로서 나 닮은 신. 나는 부족하지만 나 닮았지만 나의 모든 것을 채워주는 월등한 신. 이것은 불교도 마찬가지고 모든 종교가 마찬가지고 심지어 종교가 없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종교가 없는 사람은 노골적으로 본인이 신이죠. 예, 나 건드리지 말아요. 예. 술집에 술 먹는 사람들 보세요. 전부 다 내 건드리지 말라고 술 먹잖아요. 그래서 주변 사람에게 이야기해요. 딸 시집보내라고 하고는 남자 3가지 안 하는 남자만한테 보면 된다. 술, 담배, 낚시 요 3가지만 하면 네, 노름은 기본적으로 하고 왜냐하면 노름판 자체가 술 먹으면 허망 들고 거기 술 먹으면 술 친구 만나고 술 친구 전부 다 보족성하는 거 이야기하고 그래서 집에 다 말아먹어요. 예. 아예 술 친구를 안 만나야 돼요. 술, 담배 친구를 안 만나야 되고 낚시는 뭐냐 하면은 결혼했음에도 보고 총각대 취미를 이어가는 사람. 스포츠 좋아한다 사람 이런 거예요. 그러면 안 되죠. 뭐 오토바이 타고 해가지고 뭐 과부 되리십니까? 그건 안 돼. 결국은 그런 총각이 없어서 문제죠. 술, 담배, 낚시 안 하는 총각이 없어서 문제. 모든 인간은 나를 건드리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가 섬기는 신이 자기를 건드리면 인간은 어떻게 할 거예요? 신을 바꿔버려요. 그래서 다 신이에요. 신이 많아져요. 로마 그리스 신이 굉장히 많습니다. 인간과 신 사이에는 이건 하나의 교양이니까요. 인간과 신 사이에는 어떠냐 하면 인간 대 인간 사이의 관계를 그냥 그대로 인간과 신 사이에 그대로 같이 가는 거예요. 똑같이 하는 거예요. 인간을 다룰 때 방식을 인간이 신을 다룰 때 방식과 똑같아요. 그래서 인간의 다루음을 표시한 것이 창세기에
6장에 보면 신의 아들이 인간의 딸을 좋아해가지고 혼인했다고 나와 있어요. 예. 예, 이 대목은 사람들이 이거 어떻게 해석을 엄두가 안 날 정도 어려운 대목. 근데 구약에서는 이 본문은 굉장히 쉬운 본문이에요. 구약 그 당시에, 모세 당시에는. 왜냐하면 이 신의 아들은 주로 그 국가에서 높은 자리에 있는 요새 재벌 사업가급들입니다. 국가가 모든 자연에서의 가뭄이나 태풍이나 이런 혜택에서 모면하려면 신에게 잘 보이게 되거든요. 그 신에게 잘 보이는 것은 위에 계급이 높을수록 신과 신에 첩부게 되는 겁니다. 그들의 자녀들이 신의 아들이에요. 그들의 자녀들이에요. 이거는 따라하는 것은 이거는 이제 천한 자녀들의 딸이에요. 옛날에는 계급화되어가지고 신의 아들은 소위 고급진 아들은 고급진 그 집안끼리 결혼하고 이 아랫동네는 결혼 안 해야 되는데 여자들을 이렇게 함부로 이렇게 결혼해가지고 자식들을 낳았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그렇게 자식들을 놓게 되면 그 국가가 점점 더 인간 영웅 중심으로 나가겠죠. 그거는 이제 영웅 중심은 라멕이라 해서 방금 이야기한 건 창세기 6장이고 4장에 보면 가인의 족보가 나와요. 가인의 족보의 특징은 뭐냐 하면 눈에 보이는 인간이 마치 신의 노릇을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백성들은 신을 보고 싶어 하는데 자기가 또 노골적으로 신앙 이야기하잖아요. 신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해요. 임금을, 왕을. 이제 다 풀렸지요. 신의 아들로 이야기한다고요. 지금도 그 아프리카나 지금도 그 미국의 한 민족이나 심지어 선진국도 마찬가지지만 예, 대통령은 왕을 신의 아들로 치잖아요. 대표적인 것이 태국 아닙니까? 태국. 그리고 그것보다 약하지만 천황, 일본 천황. 영국은 뭐 여왕을 별로 인정하지 않지만 태국 같은 것은 왕의 말 잘못해도 진짜 10년이에요. 존엄 한부이다 말이죠. 또 있네요. 가까운 데 있네. 북한, 김정은.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 50, 60 지금 사는데, 쭉 인생을 살아보면서, 예, 내 가정, 내 자식들 키우고 이것만 생각하는데 약간만 범위를 넓혀보게 되면 세상의 이 구성이라는 게 어떻게 구성되어 있다는 것은 성경에 제가 이래 이야기하니까 또 로마 이야기하니까 그리스 이야기하니까 별로 변한 거 없지요. 세상 하나를 신이 주신 그러한 나라로 만들고 신이 있다고 염두에 두고 거기에 대한 흉내내기, 예, 모방하는 것으로 지금 우리는 1살 때부터 지금까지 쭉 살고 있습니다. 쭉 살고 있어요. 누가 나를 신이 지켜준다든지 이런 거. 그런데 진짜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을 오셔가지고 추방될 때 추방됐다면 그건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이 모든 구성 체계 있잖아요. 우리 인간이 편하게 친근하게 아무 반발 없이 받아냈던 모든 이 정신사고 체계가 이게 누가 거짓말 한 거다. 누가 배우의 어떤 존재가 이건 사결친 거예요. 신이 있고 신이 우리 민족을 키웠고 우리가 태어난 것도 신의 뜻이고 이런 하는 이 모든 이야기가 이건 부담 없이 받아들였는데 이 부담 없이 받아들이는 이 자체가 뭔가 우리가 지금 진짜 뭔가 놓치고 있는 거예요. 가짜한테 속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성경에 보니까 그 진실이 등장하죠. 악마가 그동안 꾸준히 인간을 속여온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 악마를 대적하라 할 때, 고사를 잘 오셔야 돼요. 이게 중요한 건데. 악마를 대적하라 할 때, 오실 때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안 오셨으니까, 미리 이야기해요. 오늘 본문에서 첫 번째 등장하는, 어쩌면 제일 중요한 이야기인데 지금 하겠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악마를 대적할 때에 개인으로
대적하면 안 돼요. 예, 개인으로. 뭐라 하면 집단으로 대적해야 돼요. 집단. 예, 교회 자체가 집단이기 때문에. 이거를 지금까지 어떻게 가르치냐면, 네 개인이 신앙력으로 이기라.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악마는 개인이 다르면 악마를 개인이 다 다르면 웃기는 이야기예요. 모든 개인은 이미 악마한테 이미 지게 되어 있어요. 다윗이 골리앗을 붙을 때 다윗은 결코 혼자 이긴 게 아닙니다. 하나님 이름으로. 하나님 이름으로. 자기 단체가 있어요. 자기 집단이 있다 이 말. 개인이 집단으로, 그러면 집단을 하려면 같은 신자들 다 모아야 되느냐? 어서오세요. 예. 그리고, 예, 방금 시작했어요. 예, 기다리다가. 또 이 거짓말 또 날 다 들어보면 거짓말 또 나게 모르겠다. 개인이 집단화 될 때는 개인이 플러스 개인 모아놓고 집단되는 게 아닙니다. 개인이 이게 죽어야 집단돼요. 왜냐하면 집단은 인간들이 우리 편 모아라 해서 집단이 아니고 주께서 따로 모아놓은 집단이 있어요.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는 사람들이 같이 모은다고 힘 더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악마가 되게 좋아하는 거예요. 예. 자, 다 오셨으니까 다시 하겠습니다. 악마를 대적하는 것은 개인이 대적하는 게 아니고 집단이 대적하는 겁니다. 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오늘 강의에서. 내 이름으로 악마를 물러가라 하면 안 물러갑니다. 예. 이미 개인으로 구원받는 것은 악마가 그동안 가짜 구원으로 계속 세뇌시킨 가짜 구원이었어요. 내 개인이 구원받는 것은. 우리의 구원은 개인 구원이 아니고 집단 구원입니다. 개인 구원에 집단 구원 가려면 개인의 가치는 이게 날아가 버려야 돼요. 내 훈련 가서 내가 구원받고 내 믿음 줘서 내가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소속이 돼야 돼요. 그 소속이. 이거는 신약뿐만 아니고 구약 내내 이야기해왔던 겁니다. 구약 내내. 이스라엘이 되지 아니하면 구원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집단입니다. 개인이 아니에요. 야곱이 자식이 몇 명입니까? 야곱이 12명이죠. 12집단 됐죠. 이 야곱에게 구원의 체를 준 게 아니고 야곱의 자식들에게 이 집단에게 하나님께서 뭐냐 하면 내 택하신 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들이라고 한 거예요. 아들 하여튼 집단적 개념이에요. 이게 집단적 개념. 그동안 우리는 내 개인이 악마를 이기려고 대적하려고 덤벼졌다 이 말이죠. 백전백패죠. 개인 같으면 뭘 유지해야 돼요? 개인의 가치, 개인의 의미, 개인의 살고 싶은 생존의 바람, 희망, 이거 다 있잖아요. 이거는 악마의 밥입니다. 그거 아무 소용없어요. 개인에서 집단되려면, 여기에서 이미 집단을 시킨 집단으로 구성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이 힘을 로마서 4장에서는 은혜라고 합니다. 이 은혜가 나 개인에게 오게 되면, 개인의 자격으로 이 집단, 교회에 가는 것이 아니고, 너 원래부터 이 집단의 일원이어서라는 소식과 더불어서 개인의 모든 가치와 개인의 의미는 사라지고 죽고 집단에 이미 집단된 것을 눈뜨게 하는 방법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게 구원이에요. 내가 기도해서 내가 응답하는 그런 건 성경에 없어요. 반드시 기도는 집단 기도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에 나온 이야기예요. 성도들의 기도가 형주를 받는 제자 앞에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성도라는 것은 개인은 성도로 가지 않습니다. 14만 4천이라는 집단의 숫자로서 성도를 표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 교회가 이야기하는 게 마귀가 이렇게 전달해준 그것만 그대로 발설하고 있어요. 마귀가 전달해준 것만. 마귀가 목사한테 가가지고, 예? 야, 이 고객들 지 잘난 척 하고 싶다, 환장했다. 목사부터 계속해서 이렇게 하시면 당신은 훌륭한 신자 됩니다. 하고 계속 알려주는 거예요.
은혜라는 것은 항상 처음 태어났다는 그 기쁨에 만끽돼야 됩니다. 그러면, 자, 개인에서 집단으로 가게 되면 우리는 죽었다 오는데, 그럼 죽었다 하면 숨 쉬지 말란 말인가, 송장되란 말인가, 이런 뜻인데, 예, 성경에서, 예, 개인이 죽었다는 말은, 개인을 한번 그려보겠어요. 카메라 나오는 거 보세요. 개인 있죠? 개인 안에 집단성이 안에 들어있어요. 그 집단성은 살아있고, 개인은 집단성이 부각되다 보니까, 이 개인은, 이거는 존재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저는 뭐라고 하냐면, 이걸 전에 이야기했죠. 이걸 가지고, 우리를 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우원반체. 우리가 성도는 우원반체예요. 본인의 가치를 전달하는 게 아닙니다. 본인만 있으면 본인의 가치만 내쏠 수밖에 없죠. 근데 그건 성도 아니죠. 그건 도 닦는 사람이에요. 나 이렇게 살았다고 지자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안 되죠. 우리는 우리의 의를 안 받습니다. 천국에서는 주님의 의를 받아요. 따라서 우리가 운반해야 될 운반체는 우리의 의가 아닙니다. 나 말고 나쁘다 못난 사람도 천국 보내는 그런 집단적으로 보편적으로 다 적용되는 주님의 의를 운반체입니다. 그래서 이 운반체는 말도 편하지만 더 알기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 성도는 뭐냐 하면 택배기사예요. 택배기사의 특징은 뭐냐? 바람이 부나, 예, 눈이 오나, 날씨가 추우나, 상관없이 내 물건 아닌 것을 누구에게 전하라고 하는 그 임무에 대해서는 주님이 양보도 없고 봐주는 것도 없습니다. 이 핑계 저 핑계 대지 마세요. 뭐 가정이 어려워서 뭐 남편이 방해해서 이제 대단한 소리 하지 마세요. 반드시 택배 기사는 이 물건 내 물건이 아니고 주께서 십자가 피로 흘린 그 물건이기 때문에 우리는 운반체거든요. 택배 기사, 예, 택지의다 이 말이죠. 반드시 택한 백성에게 같은 집단 일원이죠. 난 누군지 모르지만 그걸 전달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배를 사고 나면 안 돼요. 그래서 다시 말해서 주님께서 전하는 것을 그 물건을 전해야지 내가 만든 것을 가지고 전하면 안 돼요. 이 간정집회 중요해, 상당히 주의해야 됩니다. 나를 본받아라 하면 안 돼요. 또 왜냐 또 개인으로 또 돌아섰기 때문에. 그럼 이 택배기사에 대해서 이걸 악마는 어떻게 가만두겠습니까? 방해놓겠습니까? 온갖 방해를 다 놓는 거예요. 예. 방해 놓을 때 뭐냐 하면은, 네 개인의 가치를 놓치지 마라. 이걸 모토로 걸어낸 겁니다. 예. 그 망가져. 예. 그 마귀가 제일, 예, 크게, 예, 협박 또는 협박하는 그 모토가 뭐, 이래 살면 너는 망신살. 이래 망신살 당하면 어쩌려고. 이런 거. 이 망신살이 인간 개인에게 평생을 따라다니면서 악마가 주는 협박성 개념입니다. 예. 그렇게 인간은 어떻게, 왜 사느냐? 망신 안 나가려고 사는 거예요. 망신이라는 말은 뭐냐면, 개인이 개인으로서의 자기 의식이 아주 엉축이 되어 있을 경우에 망신이 더욱더 깊어져요. 나 여기 있고 외부가 뭐냐면 타인이 있어요. 나는 타인에 둘러싸인 거예요. 그러면 나를 지키면 지킬수록 타인의 눈은 더 강렬하게 내가 요청하는, 이거 오류를 범하는 거예요. 요청하는 그 모순관계에 있는 거예요. 내가 나에 대해서 더 절실하게 내 것을 간직하게 되게 되면 타인의 존재가 강렬하게 더 의식돼요. 야, 이거 자랑거리인데. 예? 뭐, 내 아들 미국 가서 성공했다 하면 이거 자랑하면 속이 열불나서 안 돼요. 예. 안 나기 때문에. 이때는 뭐냐, 작은 교회보다 큰 교회 다니는 게 유리해요. 왜냐하면, 우리 아들 미국 가서 미국 변호사 됐다. 이걸 큰 교회에 크게 퍼뜨리면 영향력이 크잖아요. 이걸 개척교회 한 두세 명, 5명 있는 교회를 해봐요. 이거 별 티도 안 나. 근데 단점은 뭐냐 하면은, 망신살 되었을 때 이 큰 교회가 불리해요. 이거는, 망신살 너무 유명하기 때문에 빨리 작은 교회로 숨어 들어가야 돼, 이거는. 큰 교회도 뒷자리에 앉아 이렇게 왔다 갔다 해야 돼요. 개인을 계속 쥐고 있는 한, 이거는
악마의 꾀임에 더 깊이 함정에 계속 빠지고 있는 겁니다. 조마조마할 수밖에 없어요. 예, 계속 잘 돼야 되고, 못 되면 망신살이 뻗은 거죠. 자기 아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연예인들이 왜 마약하고 연예인들이 왜 그렇게 힘들게 살아갑니까? 인기가 없어서가 아니라 인기가 떨어질까 싶어서. 그 처음부터 인기 없었다고 생각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인기 맛을 보다가 그게 없어지니까 나는 이제 무슨 당으로 살아야 된다 이 말이죠. 근데 그걸 보면 안 유명한 인터넷 이름 쳐도 뜨지도 않는 이런 공포에 사는 사람들이 아주 편하지요. 그냥 묻혀 사는 사람이 그렇게 좋아요. 묻혀 사는 사람이. 남편 뭐 유명사 돼가지고 검찰청 해가지고 이러면 별로 안 좋아요. 검찰청 백날 왔다 가도 신문기자 한 명 안 오기 좋아요. 개인은 몸이 하나이기 때문에 항상 악마로부터 몸을 중심으로 해서 너 개인의 가치에 대해서 악마가 계속 동정하고 있는 동정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아무리 이렇게 촌에서 밖에 살아도 일가친척 몇 명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서 뭐가 있습니까? 나름 망신사라는 게 있어요. 나름 망신사. 집안 또 대소사에 가게 되면, 그것도 소문 돌면 또 안 되잖아요. 이 얼마나 못났으면 장가를 못 났으면 필리핀이라고 해서 이게 그런 것도 촌에 가면 이게 망실사에 될 수 있어요. 우리 집안이 뼈대 있는 집안인데 뭐 이래가지고 이 소위 촌 사람도 또 욕하겠다만 어쨌든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화를 낸다는 자체가 이미 자의식에 너무 빠져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감당이 안 돼. 내가 나에 대해서 감당이 안 돼요. 하루 맹주 24시간, 이거 직장 하나 집에서는 항상 자기만 생각하고 있어요, 자기만. 이것은 남한테 뭐냐면, 내 거 어떻게 남한테 잘 보일까 하는데, 주님은 뭡니까? 네 거가 아니고, 네 안에, 네가 만든 거 말고, 주님이 집어넣은 게 있어요. 이거 운만체고, 우리는 택배기사다, 이 말이죠. 운만체니까, 이걸 누가 노리고, 누굴 안 하냐면, 악마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7절 봅시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 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라. 이거 아마 7절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 하면 너희를 피하려 돼 있죠. 마귀를 대적하라 할 때는 제가 저 강의 처음 할 때 모르겠습니까? 당당하라. 그 다음에 뭐 했죠? 고기를 들라. 예. 뻔뻔하라. 그 뻔뻔하는 제일 마지막이에요. 같은 뜻입니다. 좀 낯짝도 꺼라 뭐 이런 뜻이거든요. 이게 뭐냐 하면은 나는 그냥 택배 기사예요. 예. 지금 중요한 것은 내가 안 중요하거든요. 내가 지금까지 결론 내리면 나는 하등 내가 안 중요하다는 생각을 견지해야 돼요. 예. 그게 마귀를 대적하는 방법입니다. 나는 하등 중요하지 않아요. 자, 내가 안 중요하다면 내가 관련된 사람들 안 중요하겠죠. 내 자식이 안 중요해요. 내 남편, 내 아내 안 중요해요. 내 교회, 내 직장 안 중요해요. 내 인생 안 중요해요. 내 과거 권력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택배기사 기사기 때문에. 예. 그 택배 받는 사람이 아저씨 고향 어디에 이런 거 몰라 모르겠지만 애가 몇 명입니까 그거 도와주려고 하는 물론 그거 안 묻잖아요. 물건 봅시다 이 하잖아요. 우리 집에 어떤 택배기사는 아예 아주 문도 얼굴도 안 봐요. 문 툭툭 던지기도 하고 던지기도 있어요. 왔다 갔어. 이게 물건 보니까 툭툭 떠서 넣었고. 우리가 그렇게 나를 귀신처럼 여겨야 됩니다. 나를 산송작사, 나는 죽은 존재가 돼야 돼요. 그래야 악마가 주먹을 때려도 이게 허풍을 때리는 나를 때리는 것은 마치 허공을 때리는 것처럼 돼야 돼요. 우리는 남이 준 시선에 아프면 안 돼요. 야, 오늘 참 어려운 걸 요구한다, 제가. 아프면 안 돼요. 남이 욕하는 거고, 뒷담화 내가 전제뒀고, 그걸 잘못 들면 안 돼요. 그건 평소에 내 역할을 지금 안 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운반차인데 불구하고 택배회사 기사인데 말고 저희가 뭐죠 공장장인 줄 알고 착각한 거. 하나님은 내 인간 성공을 구원하는 것처럼 자꾸 그럼 착각하네. 그 마귀가 온 인간을 다룰 때 바로 그 방식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건 제가 지금까지 쭉 이야기했죠. 약간 늦게 웃었습니다만 인간에게 누가 있다? 신이 있다. 신의 모습은 누굴 모델로 하고 우리 자신을 모델로 닮았다. 마치 인간이 인간을 다루듯이 우리는 하나님을 다른 사람 다루듯이 다른 사람 관계하듯이 하는 신을 그런 식으로 관계했는데 그게 뭐냐면 로마 그리스 신화였고 구약 성경에 나오는 구약의 이방 민족이었다 했지요. 그러나 구약에서의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개인이 아니고 집단이래. 집단. 이스라엘은 집단이에요. 집단의 이름으로 그들은 출애굽기 19장 너는 거룩한 그 다음에 뭐냐 뭐라고 했냐면 내 백성이네. 백성. 개인 아니지요. 백성이지요. 백성이라는 개념은 복수 개념, 다수 개념이에요. 개인 개념 아닙니다. 내 백성이야. 내 백성. 예수님도 이해해요. 내가 온 것은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을 찾아러 왔다. 이스라엘 중에서 그 빠진 대목을 보충하러 왔다는 겁니다. 참, 그러니까 이 야고보서 4장 7절에 마귀 이야기 안 나왔으면 정말 우리는 계속 속을 뻔했잖아요. 내 훌륭함은 천당한 줄 알고 내 훌륭함에 진력을 다하고 평생을 내 훌륭한 데다가 투자를 다한 거예요. 기도해놓고 하나님 기도했습니다. 또 티내고 헌금해놓고 주님 잘 보세요. 찍었죠. 카메라 찍었죠. 헌금했습니다. 나 처음도 5명 했습니다. 계속 자기 관리와 자기 완벽함 자기 충실, 완전한 자 만들기. 그게 마귀의 밥이죠, 밥. 마귀를 어떻게 이깁니까? 공포라는 거, 겁이 난다는 거. 이 전부 다 뭐냐 하면은, 이게 귀신이 덜 돼서 그래요. 완전히, 죽은 귀신 되면, 이미 죽었잖아요. 죽었는데 더 죽을 일은 없지 않습니까? 탈바라도 살아있는 산낙지 돼서 그래요. 진짜 소금 쳐가지고 아주 죽여버려야지. 그러면 이런 마귀가 여기에 4장 7절에 보면 마귀가 현존하고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소위 교회 미신론탱이도 상당히 우리가 받아들이기 힘든 것이 뭐냐면 마귀가 살아있다는 거죠. 이거 모르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다 알죠. 교회 다니는 사람 다 압니다. 아니, 안 다니는 사람도 알아요. 마귀 살아있다. 어디에? 어떻게? 그건 할 말 없어. 마귀 살아있다며. 마귀 살아있다는데, 니 언제 봤어? 또, 어디에 나타나는데? 혼자 새벽 1시 막차 끊겨가지고 혼자 길 걸어올 때, 이렇게 군포에 조용한 길 걸어올 때, 그때 마귀 해가지고, 이래가지고 막 따라가면서 돌아보면 옥수수 이런 거. 드라마에 보면 그런 거, 똑 튀어오는 범인도 꼭 모자를 써요. 모자를 쓰고 따라오는 거, 그거 마귀입니까? 그 마귀한테 쫓기고 이렇게 하는 그것은 뭐냐 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 인생을 내가 지키겠다고. 백성 개념이 아니고, 나 개념에 머물렀기 때문에, 잡귀신 군대 귀신 지가 불러 모은 것 같아요. 내 생각하고 집에 있으면 그 집에 띵동 해가 잡귀신 한 10대 명이 벌 들어와 있어요. 내 생각에 몰두해가지고. 그러면 그 귀신을 우리가 어떻게 대적하고 물칠 수 있느냐. 그럼 마귀 만남의 반대만이 뭐냐. 마귀 만남의 반대는 마귀 만남의 반대, 마귀를 만났다의 반대는 뭐냐면, 당신을 보면 경탄이 일어납니다. 나가 아니고, 마귀에서 내가 지키는 것이 아니고, 당신을 보게 되면 경탄이 일어난다. 이 말은 뭐냐면, 같은 백성을 만나서 그 사람이 은혜 받은 걸 생각한다면, 마귀가 살아있는 것보다도 더 월등하게 주님이 살아있다는 것을 또다시 확인하게 되면 어느새 마귀는 어두운 그림자는 그 집에서 없어져요. 성도가 와가지고
나 이렇게 복음도 모르고 나 이렇게 엉태도 살았는데 복음을 하고는 안 되나? 나 같은 인간을 구원하다니 이런 소리 듣는 순간 집에 들어왔던 마귀 한 10대만 벌써 나갔어요. 예, 나갔다고요. 왜? 나로부터 떠난 이야기잖아요. 내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나 이야기가 아니다 말이죠. 예. 뭐가 경탄스럽냐 하면은 성도가 실제로 있다는 것이 경탄스럽고 감탄할 일입니다. 성도에 나오는 성도가 십자가 피로 모든 죄를 용서받아서 다 이루었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 생겼다는 그것 자체가 더 이상 내 인생에 구애받을 필요 없다. 예, 오늘 죽어도 나가대 간다는 그것만 기쁨 산다. 이런 사람이 있어버리면 성경 말씀 자체가 그 성도 자체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럼 마귀는 뭐했냐?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악마는 인간의 약점을 알고 있고, 예. 주님은 악마의 약점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이 편에 섰기 때문에 악마가 내 약점을, 내 개인적 약점을 막 쑤실 때에도 우리는 고개를 들어야 돼요. 당당해야 돼요. 어이구, 지적 잘 하시네요. 아이고, 우리 오른손은 다 하지. 이러면서도 싱글싱글 웃어야 된다니까요. 어이구, 나는 망신살이면 매일같이 망신살 당하는 거 어떻게 알았어요? 이런 거. 마귀가, 재미없어. 협박이 통하지 않는. 나 자신을 보면 때 감탄이 나는 거죠. 예. 어떻게 나 같은 인간을 다, 아까 말씀했잖아. 주님 실수하신 거 아니에요? 나 같은 거를 구원하다니, 이거 실수하신 거 아니에요? 저 뭐 했다고 구원하십니까? 야고보스만 하나님은 이 기존의 하나님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관련된 하나님이에요. 그냥 주님이라 보시면 돼요. 그래야 하면 쉬워요. 야고보스 하나님. 마귀는 하나님을 대적한 게 아니고 마귀의 대적자는 예수님입니다. 왜냐하면 악마는 계속 인간들을 자기 종으로 부리듯이 품었고 예수님은 품었는데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 받을 때 성공하고 예수님 십자가로서 빠져나왔잖아요. 근데 빠져나신 분에 의해서 백성이 됐다는 말은 악마가 더 이상 그 인간을 다룰 수 있는 어떤 허점이나 약점을 가질 수가 없어요. 성도가 만약에 온 포면에 참기름을 발랐다 봅시다. 그러면 이거 손 잡으면 이게 미끄러진다니까. 어떻게 잡아서 흔들어서 이걸 괴롭혀야 될 텐데 미끌미끌해. 시비 그래서 뭐 안다리 훗다리 뭐 이제 넘겨야 되는데 이미 성도가 말하는 나 이미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 죽어봤지요? 이야기죠. 만약에 의사가 아픈데 실수해가지고 죽었다고 칩시다. 자기는 잠을 잤는데 이거 의사가 성질을 빼가 뭐 의사가 뭐 또 어디 딴 뭐 게임 한다고 뭐 프로야구 본다고 해가 정신 빨려가지고 이걸 그만 숨 한 1분 하시니까 죽었다 해가지고 그런 의사 없지만 요새 의사는 다 기계가 하기 때문에 그런 없지만 그 옛날처럼 그냥 죽었다 합시다. 죽었는데 자고 일어나니까 뭐 관이 이래 있다 이 말이죠. 그래 두드려가지고 관에서 옛날에 그런 이야기 많았어요. 장례식에서 깨난 사람 많거든요. 깨놨다 칩시다. 그래 이미 그 죽음을 경험했잖아요. 요새도 그런 게 있어요. 수면 내시경 같은 게 있어요. 이미 죽었어요. 죽고 난 뒤에 다시 깨난 거예요. 깨났을 때 본인 인생 이제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서의 뭐 졸도가 살아나면 또 꾸역꾸역 네 인생 살아야 돼요. 예? 또 뭐 대출 얼마나 봐야 되고 이거 몇 평입니까 물어야 되고 이 여기저기 일로 오셔서 또 계산해가지고 지금 집에 지금 빚이 얼마 은행 빚이 얼마인데 계산해가 영 없이 있겠다 뭐 합칩시다 뭐 할 수 있는데 이미 죽은 자 입장에서는 그 모든 그 사람의 하루하루 일과 스케줄을 죽였다가 살려준 택배기사 직원이기 때문에 회사 차원에서 사장님이 알아서 사는 행편을 알아서 조정해줘요. 중요한 것은 물건이 중요하기 때문에 어떤 때는 거지로 살아야 되고 어떤 때는 부자로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 물건이 중요하지 내가 얼마나 잘 살았나 못 살았다는 것은 구원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이야기거든요. 있는 형편이 죽었는데
주께서 다시 살려서 이 자리에 오게 하셨다. 예.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말을 이렇게 하니까 지금 눈치가, 목사님 무슨 제주로 우리가 그렇게 삽니까? 눈치가 나는데, 이거는 우리 제주가 아니고요. 마태복음 13장을 한번 보세요. 이게 우리 제주 같으면 이건 이 성경 공부 이게 할 필요 없어요. 이거 우리가 뭐 합니다. 38절. 마태복음 13장. 예, 38절. 누가 38절과 39절 한번 읽어볼까요? 밭은 세상이요 좋으시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마귀 나오지요? 마귀가 지금 뭘 뿌렸죠? 그 다음에 그냥 마태복음 13장 예. 추수 때는 세상. 13, 예, 13장 몇 절이냐 하면은, 여기에, 20절에 한번 봅시다. 20절에 한번 보세요. 20절에 아니다. 예,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예, 19절요.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네, 감사합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요. 씨 뿌리는 사람이 뭘 뿌리냐 하면 말씀을 뿌려요. 그 씨가 말씀이라고 예수님이 해석했거든요. 말씀을 뿌릴 때, 다른 인간들은 이게 덩신 같아. 이게 말씀이 중요한, 이게 인간들은 돈이 중요하지 말씀은 안 중요해요. 근데 누가 눈치가 빠르냐 하면은 악마가 눈치가 빨라요. 그래서 말씀을 뿌려주면 돈은 안 건드려요. 건강도 안 건드려요. 딱 건드려야 이제 뭐 집안도 잘 행복하게 살아가고 뭐 놀러가고 하는데 딱 뭘 안 건드리냐 하면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서는 건드려버려요. 그걸 니 들은 적 없다. 우리 들은 적 없는 거야. 하고 우리 머리에서 우리 뇌에서 마음에서 그 말씀을 뺏어간다는 말은 악마가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이건 인간선이 아니라 악마선에서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예, 다 뭐가 다 알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걸 하나님 이야기, 예수님 이야기했거든요. 결국 예수님이 이 말씀 하시고 이 세상에서 버림받아서 쫓겨났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한 것은 때가 되면 말씀에 응하기 위해서 십자가 죽었잖아요. 그러면 이 전 세상의 교회, 성당, 이 세상 자체에 대해서 악마가 무엇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을 악마가 알고 있어요. 그게 뭡니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예요. 교회 부흥이 아닙니다. 예배당 짓기가 아니에요. 교인들 은혜 받고 교인들 그 부자 되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목사들이 십자가만 길을 쓰고 속가내려고 하죠. 십자가 아는 교인들 다 속가내버리고 십자가 안 하는 사람 뭐 이단하고 취급하는 이유가 십자가 해버리면 교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부정적이라는 겁니다. 부정적이고 교환된다는 것은 무엇에 근거하냐 하면 바로 개인의 가치, 망신살 안 당하려고 하는 데 있어서 이게 십자가와 이게 매치가 안 됐다고 해서 악마가 그렇게 협박하는 거예요. 네 십자가 알면 네 개인의 가치 완전 없는데 네 그래도 좋냐고 악마가 계속 들이미는 겁니다. 그런데 성도는 개인이 아니고 뭐냐? 백성이에요. 어떤 백성이냐 하면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에 머릿돌이 되는 새로운 집단의 새로운 집단의 기초가 뭐냐? 십자가, 예수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죄 용서예요. 목사가 이걸 받아들이면 목사가 뭘 포기했냐? 목회를 포기해야 돼요. 교회 안 돼도 좋으니까 주여 이 죄를 받아주시면 하면 교회 날아가도 저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이 정도 돼야 그 십자가 아는 목사예요. 십자가 아는 목사. 십자가 이용해가지고 교회 하락하는 그거는 마귀의 종입니다. 교인들 확보하는 그런 수작들. 이 이야기를 이제 사람들이 제가 이야기하면 굉장히 좋아해요. 그런데 그들이 복음을 알아서 좋아하는 게 아닙니다. 전에는 교회하고 저거 집 둘이서 살림을 하다가 이제 교회도 손 놔도 되겠다는 거예요. 내 집
관리만 한다. 내 새끼들, 나한테 내 집 관리, 이거 관리하면 된다. 내 빌딩 사람, 노후를 위해서 빌딩 사람한테 이제 빌딩에 임대료만 나오면 그것만 관리하고 그것만 기도하는 거야. 이쪽 교회 귀신은 아닌데, 이제 저기 집구석 귀신이 돼. 그것도 개인적이잖아요. 그것도 개인적이잖아요. 야, 헌금도 안 해야 된다, 이제. 이렇게 사람이, 이게 뭐냐, 전부 다 자기 집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집만. 여러분 앞에 눈치도 없이 과감하게 이야기했어요. 마귀가 바보가 아니에요. 예. 인간이 교회라는 게 짐승은 어디서 도피하는지 알아요. 그 도피가 보고 있으면 그 안, 도피 안에 보면 또 자기가 개인이 절대화되어 있습니다. 나라는 개인이 또 절대화되어 있어요. 다른 방식으로 절대화되어 있어요. 그 남편들이 나이 많아서 이제, 예, 낚시 놀러 가잖아요. 그 낚시 놀 때 집에서는 천덕꾸러기입니다. 예, 청소할 때 군기 비켜야 돼. 인간 나가지도 않고 이거 친구도 없나 이러죠. 이게 된다. 그럼 투덜거리면서 예 나가는데 그 만약에 그 사람이 낚시가 취미를 하면 낚시터에 가면 그 부인한테 서름 받던가 거기다 신나. 예, 특히 등산을 좋아한다 하면 등산할 때면 제가 제일 빨리 하고 어르신데 뭐 나이보다 훨씬 젊어 보인다 이러면 또 기분 좋아. 예. 특히 아주머니들 그 등산 가서 운동하러 가는 게 아니에요. 오면서 살 빼는 게 아니라 술 내려와서 술 한잔 먹어. 술 먹고 내려와요. 낮술 먹고. 예. 지하철 이렇게 가보세요. 술 먹고 지하철에 운동비가 얼마나 많이 탄다고요. 그게 바로 마귀 세상입니다. 항상 자기 개인밖에 몰라요. 그렇다면, 이렇게, 이렇게 악마가 십자가란 복음, 그 말씀을 제끼는데, 그러면 성도는 개인을 이야기하지 말아야 했는데, 또 이제 나오는 질문은, 그러면 성도는 개인적으로 자기를 어떻게 관리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걸 위해서 뭐가 있느냐 하면 바로,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 나와요. 사마리아 여인의 특징은 뭐냐면 자기 안에 우물을 갖고 있어요. 근데 우물이 어떤 우물이냐면 목마르지 않은 우물이에요. 목마르지 않은 우물을 세 자리에 하면 새롭다. 성도는 매일 삶이 늘 새로워요. 그러게 물을 떠놓으면 물을 반 떠놓으면 아침에 손 안 대면 아침에도 반 있잖아요. 저녁에도 반 있잖아요. 만약에 저녁에 보니까 물이 좀 수면에 올라왔다면 이게 신기한 일이죠. 우리가 주는 은혜가 주님에 의해서 조금씩 수면에 올라가요. 늘 이렇게 우리가 보기에 똑같다고 보는데 주님은 똑같은 걸 가지고 새로운 그것을 생산해내는 솜씨를 발휘해버립니다. 똑같은 삶이 아니에요. 늘 새로운 삶이 되도록 하는 겁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물길을 왔다가지고 이렇게 물길을 왔는데 그 사마리아 사람이 그다음부터 메시아를 전가하는 사람이 된 이유가 본인 뜻이 아니에요. 주께서 회사에서 택배할 물건을 업그레이드 시키시는 건데, 어제보다 더 이쁘게, 더 참하게,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면 참한 것을 전하는 본인이 전달하는 이것이 전에보다 훨씬 더 많은 보람을 느끼는 거예요. 또 쉽게 말해서, 내가 살아있다는 것은 당연한 걸 여기는데, 가면 갈수록, 이 세상에서 살려준다는 것만 해도 이거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살려준다는 거 해도. 예? 때로는 전쟁 영화 보고 난 뒤에, 참 전쟁할 때 물 것도 없고, 내가 전쟁하지도 않는데 나무 전쟁 벌려가지고 이 고생은 내가 하고 하는데, 막상 영화관 밖에 나와보세요. 영화관에는 막 쏘고 시끄럽죠. 막 톡톡톡 막 고지를 점령하러 가는데, 밖에 나오면, 맥도날드 햄버거 냄새 확 나면서, 우리 2층에 내려오면, 얼마나 평화롭습니까? 예. 근데 우리는 평소에 이게 맥도날드 그렇게 냄새 안 좋은 줄 알았는데, 영화 보고 전쟁, 실컷 2시간 동안 전쟁 상태에 완전 정신이 빠졌다가 오게 되면, 이 평화라는 것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일인지, 이게 새로운 거죠. 새롭잖아요. 이 은혜가 얼마나 새로운지요. 나중에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죄인에도 불구하고 살려주시는 그 은혜가 늘 새롭게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게 바로
제2, 제3, 제4의 사만의 연이에요. 안에 우물이 가만히 있질 않아요. 근데 우물이 나 절개라고 있는 우물이 아니고 이 퍼다가 남한테 전달하는 거야. 남한테 택배로 이 우물을 전하라고 우리로 하여금 우물을 만든 겁니다. 싶으십시다.